오늘 본문 말씀 좀 역사적 사실들을 알아야 정확하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성경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이 지금 멸망하던 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제 그 뒤에 페르시아 제국이 열리게 됩니다. 그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 사이에 이제 끼어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다니엘 이후, 그러니까 페르시아 시대에 기록된 구약 성경 말씀 있습니다. 구약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부분이 이제 다니엘 이후 시대, 페르시아 시대의 일을 기록한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세계 역사로 보면은 신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예전 구바벨론은요, 유명하게 알려진 왕이 여러분 배우셨을 것입니다만 함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했던 함무라비 왕입니다. 이제 그때의 구바벨론이 멸망했다가 신바벨론 제국이 일어났거든요. 성경 다니엘서에 기록된 역사는요, 신바벨론의 역사입니다. 이 신바벨론은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이 세웠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제 신바벨론 제국을 세웠거든요. 이 나보폴라살 왕의 아들이 느부갓네살입니다. 바벨론은 이 느부갓네살 왕 때가 가장 전성기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유다를 멸망시키고 팔레스타인을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국경까지 제국을 확장시켰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유프라테스강 유역에서부터 이집트 국경에 이르는 아주 드넓은 지역을 차지하면서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 일어났던 왕입니다. 하무라비 이후에 가장 위대했던 왕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참 우습죠.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영토를 넓힌 왕을 위대하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참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정복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걸 위대했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에윌무로닥입니다. 에윌무로닥이라는 왕은요, 에레미야에 나오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때 왕위에 올랐거든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사위인 네리글리살이라는 그 사위 장군이었어요. 사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에윌무로닥을 암살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위에 올라요. 그런데 이 네리글리살이 전쟁터에서 그만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 네리글리살의 아들 라보쉬말코트가 왕위에 오르는데 이 사람은 정신 장애가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왕위에 오른 지 9개월 만에 느부갓네살의 또 다른 사위인 나보니두스 왕이 암살합니다. 그리고 나보니두스 왕이 자기가 이제 장군이었는데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세상 역사에서는요, 이 나보니두스 왕이 BC 556년에서부터 539년까지 바벨론을 다스렸던 마지막 왕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만 바벨론의 마지막 왕을 벨사살 왕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역사가들은요, 성경이 소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근거로 삼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요, 1854년에
영국의 J.G. 테일러라는 사람이요. 고고학 팀을 이끌고 이라크 남부지방에 발굴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고고학 탐사를 하다가 달의 신에게 바쳐진 신전 폐허에서요. 고대 바벨론어로 기록된 점토 기둥을 발견했습니다. 그 점토 기둥에 기록된 내용이 나보니두스 왕이 그의 아들 벨사살을 위해서 달의 여신에게 기도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벨론의 왕인 곧 나보니두스가 당신께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소서. 그리고 나의 장남이며 사랑하는 아들인 벨사살의 마음에 당신에 대한 경외심이 있게 하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성경의 벨사살에 대한 기록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나보니두스는요, 자기가 직접 전쟁을 지휘하기를 좋아했던 왕이라고 합니다. 그의 마지막 10년 동안은 거의 매일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를 비우고 넓은 이 바벨론의 접경까지 가가지고 전쟁을 하기를 좋아했으니까 바벨론 왕성이 비게 되잖아요. 왕이 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니두스가 이 아라비아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안에 국내 정치를 할 왕이 따로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국내 정치를 하도록 세워진 왕이 바로 아들 벨사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벨사살 왕을 호칭을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벨사살은 그렇게 되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은요,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이 바벨론 멸망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요, 나보니두스 왕이 메데와 파사 제국의 연합군에게 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북아랍 지역에서 전쟁을 벌이다가 패전해가지고 보시리파라는 곳으로 도망간 상황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즉 나보니두스가 도망간 상황에서 메디아의 왕 다리우스하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연합해가지고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바벨론 왕성까지 쳐들어왔던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인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밤에 귀족 1000명을 바벨론 성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잔치를 벌였죠. 그때 바벨론의 제사장들은요, 벨사살 왕의 통치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벨사살 왕의 통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대요. 바벨론의 내부 정치가 불안했던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이 원정 전쟁을 나가 있는 동안에 국내 정치를 제대로 해내야 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귀족들을 모두 모아서 왕의 통치에 복종하겠다라는 어떤 충성 서약식 같은 것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일단 나보니두스 왕이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왕의 통치는 신의 통치이시며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이런 아부와 축복의 건배가 아마 끊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벨사살 왕은요, 이제 기분이 좋아졌지요. 왕은 술을 마시다가 왕권의 정통성과 신성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했던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 그릇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의식에서요, 희생제물의 피를 담았던 그러한 그릇들입니다. 그것들을 가져다가 벨사살 왕과 거기에 모인 모든 귀족들이 술을 마신 것입니다. 마르둑이나 느보를 비롯한 바벨론의 신들이 이 세상 모든 신들보다
강하다는 의미죠. 그리고 그 신이 세운 왕이 바로 벨사살 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이방신을 찬양하는 어떤 음악이 울려 퍼졌겠지요. 여러분, 그때 갑자기 공중에 사람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왕의 촛대 맞은편 석회 벽에 글을 쓰고 사라집니다. 그것을 본 벨사살 왕이 공포에 질려서 무릎이 맞부딪힐 정도로 두려워 떨었다라고 나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들 엄청난 공포에 사로잡혔죠. 그래서 바벨론 술사들이나 점쟁이들을 다 모아서 그거를 해석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아무도 그 글을 읽고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벨사살의 왕비가 잔치자리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나라의 어른과 최고의 정치 고문으로 활약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나라 모든 점성술사의 어른으로 세웠던 분이었다. 이러면서 옛날을 회복하게 하면서 그 다니엘을 불러오게 만듭니다. 그 잔치 자리에 이제 다니엘이 불려 나오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적어도 85세 정도 되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그 글을 읽고 해석해서 알려주면 엄청난 예물을 주고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힌트가 있죠? 왜 셋째 치리자일까요? 첫째 치리자가 벨사살 왕의 아버지 나보니두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 자기가 둘째 치리자고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는 것은 자기 밑에 영의정 그런 해당하는 총리 대신으로 삼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예물이나 권력은 다 필요 없다 이러면서, 그렇지 않아도 왕에게 내가 글을 읽어주고 그 뜻을 알려드리겠다 하면서 해석을 해줍니다. 글자에 대해서 여러분들 모두 다 알고 계시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메네는요, 수를 세었다 라는 뜻입니다. 두 번 메네 했다는 얘기는 세고 또 세었다 라는 뜻입니다. 데겔은요, weighted, 무게를 달아보았다 라는 뜻입니다. 우 라는 얘기는요, and, 그리고 라는 뜻입니다. 바르신은 하나를 둘로 나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좀 영어를 잘 아시니까 영어로 하면 numbered, weighted and divisions입니다. 그러니까 세고 무게를 달고 그리고 나누었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종합한 뜻을 다니엘이 26절, 27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끝나게 했으며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여서 왕의 나라를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에게 나누어 준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시대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어둠의 시대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귀족 1000명이 모인 거대한 연회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 바깥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메대와 파사 연합군이요, 이미 성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바벨론 성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요새로 건축한 성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여러분 알려졌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바벨론의 공중정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바벨론 성의 모습입니다. 성벽 두께만요 6에서 7m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벽 위로 말 4마리가 이끄는 말이 교차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성 주변으로는요 해자를 팠어요. 해자가 뭐냐면 성이 있으면 성 주변으로 깊이 파가지고 물이 흐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게 만들어요. 그러면 성으로 군대가 들어올 수가 없죠.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해자를 유프라테스 강물을 돌려가지고는 성 주변으로 흐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토목공사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성은 거의 난공불락이었던 겁니다. 유프라테스 강의 유속이 제법 빨랐대요.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물을 성 안으로도 흐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식수가 부족할 일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바벨론 성 안에는 바벨론 성 사람들이 20년간 먹고 버틸 수 있는 식량이 저장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성을 정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바벨론 성은 외성과 내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성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내성 성문을 닫아버리면요 위에서 화살바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전략적으로도 잘 준비된 성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을 안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와 다리우스는요 바벨론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느냐면 바벨론 성의 상류에서요 유프라테스 강물을 돌릴 수 있는 우회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성의로 흘러가는 이 해자에 있는 물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바벨론 성으로 진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요. 물길을 다른 곳으로 돌려버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 성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해자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이 밤에 왕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바벨론 성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요 성문을 그냥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과 다리우스 왕은요 바벨론 성에 싸움 없이 무혈 입성한 것이었죠. 여러분 이미 그 일이 되려고 바벨론 성을 마른 땅으로 둘러싸고 있었던 상태에서 지금 성 안에서는 귀족 1000명이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 뿐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영적 어두움입니다. 그 밤에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다니엘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른 채 잔치를 벌이고 술을 마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정말 대조적입니까? 바깥에는요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는 군대가 둘러서 있다고요. 안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고요. 다니엘은 벨사살 왕의 부름을 받고 나아가서 벨사살의 외할아버지인 느부갓네살 때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느부갓네살은요, 여러분 읽으셨겠지만 다니엘 4장을 보면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자기의 능력과 권세로, 그러니까 이 바벨론 성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능력과 권세로 이렇게 강력한 제국을 세웠다라고 혼잣말을 하거든요. 그 혼잣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네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 때까지 사람에게 쫓겨나 짐승과 함께 살면서 7년 동안 풀을 뜯어먹으면서 지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느부갓네살은요 그때 즉시 정신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자기를 짐승인 줄 알아요. 그래서 7년이 지난 후에 진짜 이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의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느부갓네살의 왕권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유일하게 다니엘서 4장 말씀만 이방 사람이 기록한 성경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께 예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다니엘은요, 그 일을 다 아는 벨사살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을 했다라고 지적합니다. 이런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다니엘은 진짜 나라의 셋째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문은 열렸고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살해당합니다. 여러분, 그날 벨사살 왕 앞에는요, 바벨론의 수많은 지혜자들과 제사장들과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배운 사람들이죠. 그리고 어쩌면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벨사살 왕 앞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도 틀림없이 벨사살 왕 만세를 외치면서 신의 이름으로 벨사살 왕을 축복했을 것입니다. 근데 막상 손가락이 나타나서 심판의 말을 쓰고 있는데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 점성술사들, 지혜자들이란 사람들은 그 글자를 읽지도 못했고 해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필요할 때 아무 역할을 못하는 사람들이 벨사살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뭘 알고 있습니까? 지금 멸망의 순간 앞에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말 쓸모없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꾸짖으면서 저주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없으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진주들을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지금 세계는 어떻습니까? 한국은 어떻습니까? 아니,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누가 알려주고 있습니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누가 가르쳐 줍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의 교회들은 이제 더 이상 회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거듭나서 옛사람의 죄의 습관을 버리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성경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서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느끼고 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실 것입니다. 건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출세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형통하게 해줄 것입니다.
높아지게 해줄 것입니다.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려고 교회를 갑니다. 그 사람들에게 목사는 애통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사람이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칠게 말씀드린다 싶어 죄송합니다마는 목사들도 타락했고 성도들도 타락했습니다. 영적 어두움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아합 왕은요, 죽기 전에 선지자 미가야로부터 자기의 죽음을 경고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회개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전쟁터로 향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화살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역대하 25장에서 유다 왕 아마샤가요, 에돔족 속의 우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상 숭배 의식을 행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상에게 경배하며 분향하는 아마샤 왕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꾸짖죠. 그러자 아마샤가 아주 거칠게 반응합니다. 맞아 죽지 않으려면 입을 닥쳐라. 그때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께서 나의 충고를 받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임금님을 멸하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아마샤는 반란에 휩싸여서 도망갔다가 그곳까지 따라온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은 주 여호와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에는 경고의 말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든지 역사를 보시든지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멸망의 증상입니다. 멸망의 전조 증상을 보여주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어두움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대처하거나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 교회에 축복을 주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 교회에 형통의 복을 주고 계신가요? 저는 기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마음 깊이 애통하는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의 최전성기를 가장 교회로 몰려드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 시대를 경험했던 어른들이 과연 무엇을 심었을까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심음의 결과가 또한 우리 시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꾸로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 그때 무엇을 심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정말 한국 교회가 그때 부흥했던 게 맞을까요? 복음으로 그들이 거듭났던 게 맞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그들이 복음을 심었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얻는
구원의 도리를 세상에 전했을까요? 아니면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복 받아서 돈 잘 벌고 형통하라는 이야기를 심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심판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교회의 멸망의 징조,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를 해석하고 외치는 사람은 찾아보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우리들도 아무 일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의 재림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 성 안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갑자기 손가락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두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야기하겠지요. 그러나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해석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이 읽으셨던 요한계시록에서 멸망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들이 사실은 징계와 고통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참 희한하게도 그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며 회방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지요? 그들에게 이미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 어둠에 빠진 사람들은요, 회개 없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떤 시대로 분별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깥에 이미 메대와 파사군이 바벨론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안에서 왕 만세를 외치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어이없는 상황 같은 상황을 사실 한국 교회가 경험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깨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면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오직 영으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만 성령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을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 입장이죠. 눈치를 봐야 하고 기회를 잘 봐서 잘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행동을 보면요, 도무지 타협이 없이 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삶? 영의 삶을. 그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옳은 일만 합니다. 더욱이 그는 바벨론의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도 오직 기도의 사람으로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다리우스가 또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엽니다.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도 다니엘을 여러분이 아시니까 다니엘서 6장, 7장 넘어가 보면 다니엘은 희한하게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총리 대신을 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의 재상을 페르시아 제국을 열었는데도 다시
총리 대신으로 사용하는 게 이게 얘기가 되는 얘기일까요? 아마 유일하게 다니엘이 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페르시아의 창건자인 이 고레스 왕에게 다니엘은 고레스 왕 당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유대인 해방령을 내릴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고레스 원년에 유대인 귀환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메대 왕 다리우스 체제에서 일할 때에도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사자굴까지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다니엘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쪽으로 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의 정체성을 놓고 무엇을 하며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탄식하며 간구하시는데,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내 안에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생각을 보시고 알고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영으로 기도할 때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간구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진정으로 성령께 붙잡혀서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험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통역시켜서 알려주시는 것만 알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올바른 방언 기도의 핵심은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내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께 내 입술을 내어드리는 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영의 세계를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성전 삼아서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천사가 있구나. 사탄이 있구나. 귀신이 나에게 죄를 짓게 하려고 나를 유혹하는구나. 영적인 세계가 열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상황에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죠. 즉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복을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 붙잡혀서 영으로 깊이 기도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깨닫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실지를 압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저 영원한 세계의 영생을 준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나의 인생 속에서 내 직장과 사업과 만남과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영적 비밀을 깨달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영적인 준비를 하며 사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온전한 예배로 준비하고 만남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감지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처럼 상황은 변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덧입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지 돌아보십시다. 나는 영적인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지, 주님의 빛 가운데 영적인 밝음 안에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기도하는 나에게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분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느낌으로, 방언의 통역으로, 예언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의 깨달음으로, 성도들과의 만남에서 오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하실지를 전달받습니다. 이런 영적인 밝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으로 정한 시간에 영적인 깊이를 더해가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얼른 시간 때우듯이 그냥 해야 될 기도 쭉 하고 마치십니까?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은 날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영적인 깊이를 더해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조금씩 더 통역하게 해주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의 움직이심을,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을 준비시키고 계신 것을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방언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방언 받아서 뭐 하시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썩히는 행동 아닐까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 의지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나 방언 받았어 하면서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땅바닥에 묻어둘 것 같으면은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흩어져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한빛 성도들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깊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감사하게도 성도님들이 저에게 전화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라고 저에게 대화해 주시는 집사님 계시고 그러셔서 마음이 한결 좋았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기도함으로 모이지 못하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할 때 우리의 영혼이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만남의 깊이가 더 깊어져야 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하나님과 나와만 둘이 깊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 한국교회, 아니 한빛교회, 아니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 그것을 준비할 수 있어야 그 다음 시간을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도 어느 날인가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다니엘의 손가락이 나타나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읽으실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으셔야 합니다. 바깥에는 이미 바벨론 성을 멸망시키려는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영으로 깨어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은 내가 기도하지 못하였음을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 오너라, 더 가까이 오너라, 더 깊이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의 영을 새로운 단계가 되게 하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데 우리의 하나님 앞에 깊이를 더하며 기도하려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영혼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느끼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멸망해가는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까? 성경도 읽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기도도 하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이해진 우리들의 삶의 바깥에 사탄이 이미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영적으로 나태해진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을 열어서 읽을 때 나의 영혼에 소리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서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께 나의 입술을 맡겨드려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영적인 교통과 삶을 올바로 살아내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